네, 오늘 성경 질문지에 보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기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진 장면과 같은 것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해도 물을 건너왔죠. 요단강도 물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는 모세가 역사를 일으켰고 이 요단강 때는 여호수아 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홍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어디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바다는 홍해 바다겠죠. 홍해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홍해 사건은 세례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거죠. 거기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된 삶에서 완전히 삶의 자리가 이제는 광야로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요 홍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갑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홍해 사건이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딱 분명하게 홍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한 이것은 우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죄인의 삶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죄인의 생활처럼. 근데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이 홍해는 이제 세례의 의미, 세례. 자, 그러고는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고 신앙할 때 이게 완전하냐? 막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출애굽했으면, 그러면은 광야 40년 홍해를 건너왔으면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걸핏하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혼란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모르다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은 뭐 이래, 이거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그냥 예전의 생활이 더 좋았던 건 아닌가? 내가 이 믿음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가? 하는 갈등이 많습니다. 자, 이런 때에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어디를 건너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 자, 홍해를 한번 건넜습니다. 다시 건너는 게 뭐냐?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가나안 정복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목적이 뭐냐? 이거 바로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한 번 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바다를 한 번 건너고 또 강을 한 번 더 건넙니다. 그러면 우리로 볼 것은 뭐냐?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불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지나는 이것, 처음 지난 이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선생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라고 했죠. 세례의 의미. 물 세례 또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선,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이겁니다. 뭔 차이냐? 물 세례, 성령 세례의 차이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표기해 놓고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 세례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그 물 세례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 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세례 교인 아니라도 천국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를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주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물과 성령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 세례는 당연히 불 세례겠죠. 그런데 물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13장을 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주목하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목욕한 것이 어떤 의미냐?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걸 뭘 말하느냐? 불세례를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세족식은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족식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세족식이 아니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런데 세족식을 두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 날마다 자기가 지은 죄는 목욕한 사람이 발을 씻듯이 자기 발은 자기가 씻어야 된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누가 자기 발 씻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했지. 이것은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뭘 말하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 발은 뭐 하는 거요? 걸어가는 겁니다. 뭐 하러 걸어갑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발은 무슨 발이냐? 죄인을 의인 만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의 발이요 전도인의 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뭐 해야 되냐? 그 발로 이제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그걸로 멈춰 있으면 안 돼. 거듭났으면 이제 거듭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물세례, 불세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 그게 무엇이냐? 물로 나는 것은 물세례, 성령은 불세례를 말하는데 이 물세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물로 하는 세례가 아니라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이제는 전쟁하는 자가 되어져야 진짜 네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웠네요. 그러나 광야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아직 완전치가 않고 뭐가 이게 헷갈려요. 그럼 거의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요단을 건넜을 때에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물러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이게 무슨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불세례를 받을 때에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불세례가 뭐냐? 이 성경을 깨달아서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 세례를,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언제 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3번을 부인하고 완전히 이건 뭐 어찌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원들인데 그냥 보란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고.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외치면서 그냥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냥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는 물세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알아가는 그 단계를 말한다면 요단강은 뭐냐? 불세례. 이것이 완전히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이제는 진짜 군인으로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군인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진짜 군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해를 건넌 것보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더 강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딱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딱 잠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열린 겁니다. 이 요단강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자, 그러면 건너간 다음에 뭘 하느냐?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합니다. 자, 5장 한번 가고 5장 이제 건너갔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제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자, 이 군사는 뭘 말하느냐?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군사라고 나왔는 사실은 군사이기에는 너무나 약했어요. 말하자면 신앙생활하고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다 라고 외치긴 했으나 희미한 상태, 이제 이 불세례 요단을 건널 때에 비로소 진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희미한 상태, 다 죽잖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깨닫는 말씀에 불의 역사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도 십자가의 군병이래요. 여러분, 희미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넘어갑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군대들이 사절에 보니 애굽에 나온 후 광야길에 다 죽었다는 거. 아니, 군인이 전쟁도 못해보고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군인이었지만 군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다음 5절 말씀 좀, 5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제 그 죽어버린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를 못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를 행하느냐?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가 다 이 할례를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건 상징적으로 누가 할례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죽은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 자녀들의 부모였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할례는 뭘 말합니까? 할례는 세례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의 의미, 새로워짐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몸에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죽어져 갈 군사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짝퉁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합니까? 군장에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군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누구? 여호수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야길에서 할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완전히 그 다 죽은 거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자, 그들은 군사이긴 군사인데 사실은 짝퉁 같은 것이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제 그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세 이하로 그들이. 7절 주목하세요.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자, 그 불신 같은 그들의 광야에 죽은 자들, 그들의 대를 잇는 자들 자손이죠. 하지만 이들이 할례를 못 받았죠. 예. 그들에게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한다. 여호수아가. 자, 다시 한번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 다음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할례를 행했다고요? 여호수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요, 군장이요, 왕 같은 자입니다. 그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 세례받고 이제 자기가 말씀 좀 이렇게 신앙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의 제자들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군사로 세워진 할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자란 자가 어떻게 하냐? 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할례를 행한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건 어떻게 떠나는 거? 완전히 떠나는 거. 이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어도 애굽의 수치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출애굽했으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을 하다 다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도 물론 떠나게 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떠난 것이며,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이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끝나버린 게 뭐냐? 요단을 건넌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딱 서가지고 더 이상의 율법이나 인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나가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실 때요,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볼 때에 물 세례는 뭘 말하느냐?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으셨죠. 예. 물에 한번 들어가다 나왔죠. 예. 그런 이후에 물에 한번 들어가다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뭐 하십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다 나온 이후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 자, 또 한 번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디 물입니까? 음부죠. 음부입니다. 십자가 죽었다 살아난다 이 말인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 사는 걸 말하자면 내가 물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한번 받고 나오셔서 그 제자들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또 부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군사가 되어 정복을 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서 그와 같은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 제자를 세웠으나 좀 희미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군사가 되어서 정복하기,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의 불을 받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불을 받고 말씀으로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와도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막 물이 갈라지는 것 같은 뜻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어요. 예,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차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차이다. 이것을 꼭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 조금 아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깨닫는 말씀, 이 말씀이 완전 무장되어져서 더 이상의 이제는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새 예루살렘, 그곳을 가는 그 사상이 되어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